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죽음이 미리 예고됐습니다.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하고 건너가지 못한다. 죽는 시간이 이미 예고된 거죠.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다 하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무슨 말이 딱 와닿냐면 죽기 전에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말이. 죽는 날짜가 딱 임박해가지고 예고된 건데 축복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누군가를 축복하다 가는 거야, 이 사람이. 참 멋있죠, 그죠? 멋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거. 그래서 언젠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살아있지 않는 한 주님께로 가는 건데, 우리가 눈 감는 날이 오는 건데, 그날까지 누군가를 축복하다 죽는 인생은 최고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남 저주하지 말고 누군가를 축복하다가 눈을 감는다면, 주님 품으로 간다면 멋있는 거죠, 정말.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소원하면 좋아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올라가는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 품으로 언젠가 가는 건데,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누가 축복하는 거, 축복하다 죽는 거 좋잖아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더니 그 저주가 그 사람 싫어서 한 거거든. 근데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 즐겨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원망불평은 너무 잘해. 근데 축복하는 거 인색한 사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떠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요. 저주는 저주를 불러옵니다. 축복은 축복을 불러와요. 축복을 많이 하는 사람은 축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저주를 불러옵니다. 원망불평하면 원망불평거리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또.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자꾸 오는 거예요. 물고 들어가요, 물고 들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든 축복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좀 원망할 일이 있어도 떠내려보내고 나는 축복할 거, 감사할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니까. 자꾸 감사거리를 찾고 축복할 걸 찾고 조그만 걸 있으면 찾아내야지. 자꾸 축복을 하면 축복은 축복을 불러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원망을 불평하면 원망불평은 또 원망불평을 불러옵니다. 말이 자꾸 꼬리를 문다고 그래요. 말꼬리 문다고 그러죠. 말은 꼬리를 물어요, 이렇게. 그래서 축복 감사라면 축복 감사 꼬리를 물고 나한테 또 오는 거예요. 원망불평을 하면 그걸 끊어지는 게 아니라 원망불평 꼬리를 물고 나한테 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나한테 떠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거리를 찾고 또 축복거리를 찾아서 자꾸 축복을 하고 감사하고 하게 되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한테 오는 겁니다. 복 받는 방법 어렵지 않네. 감사 조건이 생기는 방법 어렵지 않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자꾸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무엇으로 심든지 축복을 심든지 말로 원망을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법칙입니다. 이게. 심는 대로 얻는다는 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근데 그 말 전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거 얻을 걸 기대하지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한 건 그대로 거둘 걸 기대하지 않아. 여기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그러면? 원망한 대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내가 원망한 데 그건 오지 않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어찌하든 나는 좋은 거 심으면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는 말도 있잖아요. 심으면 심은 대로 나는 거니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벌어지길 바라면, 좋은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좋은 거 심으면 됩니다. 이제라도. 사무엘상 16장에 시므이라는 나무지. 시므이. 이 사람 쓸데없이 다윗에게 쫓아가면서 막 저주를 했잖아요. 퍼부됐죠 그냥.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저주받았어요? 다윗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 사람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이제 디모데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 표현을 또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죽기 직전까지 축복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는데 거기서 훈련 똑같이 받았습니다. 모세만 훈련에서 예외된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훈련받는 동안 모세는 나름대로 지도자서 훈련도 같이 받은 거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훈련 대상에 빠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 받지 나도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똑같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지금. 나는 뭐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심고 똑같이 훈련 받는 겁니다. 단 위치에 맞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훈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백성들이 늘 원망하는 걸 다 참아내고 온유하게 마음을 유지하는 훈련이 다 받은 거죠. 그래서 그 40년 훈련을 받은 결과, 연단을 받은 결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뀐 거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그림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큰 그림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창세기에서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도가 제일 많아요. 창세기 끝날 때까지 야곱은 나와요. 근데 그 야곱도 수많은 연단을 받았죠. 라반 같은 사람 만나고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뭘로 바뀌었냐면 결론적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심지어 바로 앞에서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원래 그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그 순서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나? 태어나는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라니까. 태어나면 다 태어나는 거지. 뭘 자기가 태어나면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형의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발뒤꿈치. 자기 먼저 나오겠다 그 말이죠. 그래 야곱의 이름 뜻이 뭔 줄 압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데죠. 그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뭘 한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는 거야. 자기 먼저 나가겠다고. 그렇게 뺏기 좋아하고 잡기 좋아하고 아주 그 자기 거 챙기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그 이권에 밝은 사람이죠. 야곱이. 일생 동안 그 사람은 뭘 잡으려고 하는 거야.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훈련시키려다 보니까 더 잡기 좋아하는 사람을 라반을 붙이는 거예요. 임자 만난 거지. 웬만한 사람 만나가지고 야곱을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야곱의 훈련 조교로다가 더 아주 엄청난 사람을 붙여줬는데 그게 라반인 거야. 그 사람은 딸도 바꿨어요, 밤에.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해 좀 기가 막힌 사람 만난 거야. 야, 날고 뛰는 사람이 하나 나왔네. 하나님 붙여놓으신 겁니다. 훈련 받으라고. 웬만한 사람 붙어가지고 야곱을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아주 야곱보다 몇백 배 뛰어난 사람을 붙인 사람이 그 라반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그 야곱이 그 당시 실권자인 바로를 만났는데 아들이 지금 총리 대신 돼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 아니에요? 얼마나 부탁하기 좋습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 그런 얘기예요. 축복을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로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바로 실권자 앞에서 부탁 한마디 안 하고 청탁 넣지도 않고 그냥 탁 축복하고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던 인생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바꿔가는 게 그분의 그림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게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계획 속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가다 보면 그런 인생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불평만 늘어놓고 원망만 늘어놓고 염려, 근심, 절망만 하던 사람이 언젠가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많이 쫓아오신 분들은 전에 나를 비교하면 내가 많이 바뀌었다. 정말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걸 느낄 겁니다. 전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말했을 텐데, 전 같으면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 텐데, 그 내가 많이 바뀌었네.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옛날 친구나 지인들 만나보세요. 어이, 너 많이 바뀌었다, 정말.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잘 몰라도 바뀌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시니까. 본편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거든.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점점 이렇게 멋있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꾸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하고 원망불평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게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멋있게 바뀌게 됐을 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은 가장 멋있게 바뀌게 되는 그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뀌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도를 하셔야 되거든. 구원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큰 그림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그렇게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큰 스케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가끔 연단도 하시고 또 훈련도 하시고 또 어떤 고난도 겪게 하시지만 그 목적 중에 큰 그림이 뭡니까? 그걸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위로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게 그분이 큰 그림입니다. 연단이 오고 훈련이 오고 또 낙심될 일이 일어나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림은 그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를 발견하고 또 소망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바꿔가는 게 그분의 큰 목적이거든요. 위로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모세가 나중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죽을 인생에.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그냥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을 바꿔가는 거거든. 우리도 주님 안에 따라가다 보면 정말 멋있는 인생들이 그렇게 돼 갈 것이고 그렇게 이미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내가 봐도 여러분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내가 처음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보다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설교 끝나면 남 얘기냐 내 얘기냐 하고 그런 표정 짓던 사람도 지금 입에 안 빠지고 다 나오질 않나. 많이 바뀌었지 뭐. 그럼 지금 이 바뀐 모습이 여러분 싫으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죠. 옛날 모습에 비교하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바뀌어야 돼요 또 이렇게. 바뀌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 나가도 전혀 안 바뀌어 이 사람은. 그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야. 교회 나갔으면 시간이 좀 더 걸릴지언정 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사회에 교회가 교회 역할만 잘해도 사회가 많이 바뀝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못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있다는데도 잘 못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줄어가. 못 바꾸니까 못 바꾼다는 거는 오히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줄는 거죠. 창세기 2장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상대인 여자를 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래 살 중에 살이래. 그야말로 자기 분신처럼 말했습니다. 아주. 이런 고백을 한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던 사람이 곧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죄 짓고 타락했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바뀌어서 이 사람이 건방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사람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도 저 여자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누굴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야. 하나님 주셔서 그런 여자를 왜 줘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건방 바뀌는 거야 이렇게. 뭐하러 저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나 이 먹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게 바뀌더라고. 한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사람이 금방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 그래서 인간은 이 원래 2장에서 창조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이요. 교회 와서 좀 변화되긴 했습니다만 세상에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남 밟고 일어서고 눈물 나게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아끼고 이런 모습으로 창조가 됐어요. 처음부터 이런 모습 창조했으면 실패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여자를 보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죄 짓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모습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래 모습이 더 많이 찾아지는 사람도 있고 끝내 거부하는 사람은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원래 모습이 그냥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모습을 죄 짓고 타락한 그 3장의 모습에서 그건 원래 모습이 아니니까 타락하기 전에 2장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게 그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진 사람은 나도 모르게 원래 창세기 2장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타락해 있던 사람이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끝내 거부하고 그러는 사람은 원래 모습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처럼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인간의 제대로 된 모습으로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여러분과 나에게 바라시는 큰 그림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 그게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원래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만만치 않았어요. 형들 다 고자질하잖아요. 재벌이에요, 이제 그거야, 이제. 형이 놀기만 하고 말이야. 가서 막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맨 그런 거 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미웠으면 그래, 동생을 그렇게 구덩이에 넣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했겠어요. 금방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런 일이 누적된 겁니다. 계속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야, 형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을 이렇게 팔겠어요? 그러던 요셉이 형들의 비리를 고자질하고 그러던 모습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위로자로 바뀌었어요. 그래 높은 지에 있으면서도,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힘을 휘두르려고 하지 않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요셉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시간을 보내면 그분의 연단과 훈련을 제대로만 받아내면 다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모난 사람이고 가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문제는 있지만 결국에 바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래서 여기 요셉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모세처럼 똑같이 그런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하나님 너희들 권고하실 거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끄실 거야. 그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노예 자리에 세우고 있는 게 아니고 타국 땅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역시 축복하고 역시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줄대로 된 거죠. 저주하고 원망하는 자에서 불평하는 자에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 그래서 명품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저주와 불평과 원망의 사람에서 감사와 축복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은 위로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가장 닮은 인생이에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남자냐 여자냐 배운 게 있냐 없냐 따질 거 없이 무조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결혼한 원망과 불평이 들어지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직분이 뭔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다고 봐야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33장 2절.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기저기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도 계시고 세일산에서도 계시고 바란산에서도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어디나 편재하시다는 거죠. 온 천지 충만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온 천지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겁니다. 온 천지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또 비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해. 근데 하나님 발견 못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또 더 나가면 원망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가. 꽃을 보고도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책이나 신문을 보다가도 그분과 대화가 됩니다. 그럼 목사 같은 설교자라도 나와요. 거기서 교훈도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든지 또 영어 방송을 보든지 거기서 또 하나님과 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을 주셔요. TV를 보다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면 그분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책을 보다가도 대화가 돼요. TV를 보다가도 대화가 돼요. 그러면 자료도 나오는 거기서요. 이화집 안 봐도. 그런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를 발견합니다. 전에 그 안희숙 여사라고 있었는데 좀 돌아가셨죠. 죽으면 죽으리라 쓰신 분.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어디서나 주님과 대화한대 자기는. 그럼 꽃만 보면 주님 저 꽃 좀 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꽃을. 막 그렇게 한대. 참 아름답죠 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구름을 멋있게 만드셨어요 주님. 어쩌면 저렇게 무지개 예쁘게 만드셨어요. 주님의 작품은 너무 놀랍습니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한대. 모든 면에서 주님을 느끼는 사람은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습니다. 그건 손 안에 있어요. 옛날에 손오공 서유기 소설책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손오공이거든요. 막 자기가 한참 도망갔어. 도망가는데 부처님 손에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거든. 그건 이제 소설이고요. 우린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무슨 일이 벌어도 그분 손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간에 일단 안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 손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만 신경 쓰면 돼요. 그분께만 마음을 모아드리면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분 수중에 있어요. 또 우리 그러잖아요. 나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수중에 돈이 있어서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돈이 없어서 문제거든. 수중에 있다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수중에 돈이 없어 한다는 건 내가 마음대로 쓰고 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주님 수중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 떠날 수도 없어요. 또 사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봐도 그분 손 안에 있는 거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주님 손을 떠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평소엔 잘 못 느껴도요. 정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나만 가게 됐을 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곳에 나만 가게 됐을 때, 이럴 때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주님이 함께 따라오신다는 거, 그 누구도 못 들어와도 주님 계시다는 거, 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한번 받기만 하면 절대 멸망치도 않고 우리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그 손에서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안전한 겁니다. 늘 우리는 안심이고 늘 평안이에요. 받았다가 뺏긴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분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한번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을 치게 되면 그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절대 내가 행동 어떤 여부에 따라서 받았다 잃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 있든 하나님 손안이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는 맡기라고 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거니까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평안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